요한복음 강의 8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도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서로 돕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우리에게 영원하고 참된 도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진짜 도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는 예수님 앞에 지체하지 말고 나와야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동생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너를 찾는다 라고 전하자 마리아는 속히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의 문제 해결받게 되죠. 오빠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외롭고 애통하고 힘들었던 마음이 도움을 얻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던져야 합니다. 맡기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가만히 서 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아래 덜썩 엎드려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도움자가 되시기에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도움자는 사람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울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즉시 나와서 주님 앞에 맡김으로 우리 주님의 위로와 도움을 받아 평안을 누리고 문제 해결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는 본문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영광을 본다는 게 뭘까요? 누구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내가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기를 믿으면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자, 우리는 다 지금 누구를 신앙하고 있죠? 하나님 신앙하고 있죠. 우리 기독교는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참신이심을 신앙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지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을 성령의 은혜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자, 그러면 믿으면 뭘 본다 그랬어요? 영광을 봐야 돼. 그러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보고 있나요? 보세요.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믿으면 뭘 본다? 영광을 본다.
자,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치료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완전하지 않은 믿음, 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7대 기적 중 마지막 기적인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믿는 자가 영광을 보는데 뭘 믿어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에도 믿는 자는 증거가 많다 그랬잖아요. 믿는 자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말해야 될, 간증해야 될 증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을 우리가 갖고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같이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다시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이미 비통히 여기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3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33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비통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괴로워하셨다라고 하는 뜻이라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우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무척 괴로워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는 목적이 뭐예요?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나사로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나사로를 보았기 때문에 결코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 세상에서 죽음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또 하나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메시아로 신앙하지 못하는 자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또 다시 예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고 했는데 왜 또 예수님이 비통하게 여기셨는가? 지난주의 마지막 절 37절에서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는데요. 37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 말은 조롱조로 얘기한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조문하러 왔던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야, 그렇게 병자들을 많이 고쳤다고 하면서 나사로의 병도 고치고 죽지 않게 왜 할 수 없었어? 라고 조롱조로 말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계실 때 군중들 가운데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라고 조롱한 것과 같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지 못하는, 자기를 메시아로
생명의 주로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을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괴로운 거죠. 그래서 비통히 여기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못 봐요? 못 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취함을 받지 못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비통하게 여기신 거예요. 괴로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신앙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된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암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면서 예수님을 뭐로 비유했어요? 말씀으로 비유하셨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하면서 말씀으로 비유하셨는가? 먼저는 유대인들의 사고에 말씀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3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셨기에 예수님이 말씀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당시 헬라 사상에서는 말씀을 우리가 로고스를 이성으로도 해석을 하는데 혼돈 가운데서 이 세상을 유지하고 있는 절대자 신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헬라 철학 사상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로고스야 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영존하신 하나님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 잘 알고 있죠? 이사야서 9장 6절 함께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예언대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증언하였듯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죽지 않고 영원한 분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임을 성경은 증언하죠. 요한복음 1장 3절 내려가 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만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함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많은 사람들이 진화도 얘기하고 또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도 말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주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세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시기에 행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죠.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예배도 받으시고, 죄 용서도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심을 수없이 증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예배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가 뭘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영광을 보게 되는가? 먼저는 영생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제 종말이 될 때, 마지막을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종말은 아니고요. 이 땅에 오시는 날 누가 부활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우리 성도들이 부활을 하죠. 그게 무슨 부활이 몇 번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그리고 나서 재림과 하신 예수님과 천년왕국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활이 있고 대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끝날이에요. 그러니까 대심판의 날에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마지막 심판을 받을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맨 마지막에 심판받을 자가 누군가 보세요. 같이 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누가 제일 마지막에 심판받아요? 사망. 그러니까 사망은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심판을 받는다 그거예요. 계시록 20장 14절에도 같은 내용이죠. 함께 볼게요. 사망과 음부도 볼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볼못이라. 사망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잘 보세요. 그 말은 마지막까지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죽은 영혼이 살아남을 성경이 약속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암송해 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을 주관하는 악한 영의 자녀에서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져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삶 속에서 예수를 신앙하면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이것만 기적은 아닙니다. 어떤 훌륭한 크리스찬이 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가 돼요. 그러다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옆 테이블에 사람이 앉아 있더래요. 그러니까 누워서 아무것도 사지를 쓸지 못하는 자가 앉아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야, 저 사람 앉아 있네. 사지가 못 쓰는 사람한테는 기적이에요, 앉아 있는 게. 근데 그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침대에서 내려와서 걷더래요.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을 봤다 그러더라고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데 그걸 못 깨달아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 이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거저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시고 그걸 못 깨닫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걸 깨닫고 그걸 감사하게 돼요.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평상시에 걷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다시 신앙하며 그걸 바라보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숨을 쉬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생을 못 얻죠. 은혜를 못 받죠. 감사를 못 하죠. 그러니까 너무 비통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이게 기적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예수께서 메시아하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신앙하고, 여러분, 신앙한다는 것은 정말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뭘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요. 근데 말씀을 믿어야 영광이 보여져요. 보면 39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유대인들에게 죽은 시체나 또 무덤은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밖에, 성 밖에 마련해 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시체를, 우리는 이제 매장이나 화장을 하는데 동굴, 그러니까 자연 동굴이나 아니면 돌을 파서 굴을 만들어서, 우리 예수님도 그랬죠. 거기에다 이렇게 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덤을 막으려면 큰 돌로 그 동굴을 막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조문오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을 방문하고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해요? 돌을 옮겨놓으라. 이게 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으라는 거예요. 옮겨놓으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잘 보세요. 뭐라고 대답해요? 같이 볼게요. 시작.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시체가 썩어서 계속해서 냄새를 지금 풍기고 있다는 거예요. 역겨운 냄새죠.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3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4일이니까 완전히 떠났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부패해서 더 이상 볼 수 없고 냄새나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시체입니다. 자,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이 돌을 옮겨놔 그랬더니 아유,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앞 내용으로 다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처음에 마르다를 만났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4절 함께 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살려줄게 할까? 아니, 마지막 날 살아나죠. 근데 마르다가 가졌던 이 신앙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마지막 날에 살아난다고 하는 그러한 부활의 믿음이었을 뿐입니다. 지금 생명의 주께서 살리신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 하셨잖아요. 암송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런데 이 말씀에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항상 자랑하고 많이 묵상하는 고백 아닙니까? 요한복음 11장 27절 함께 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앞대지에서 말씀한 대로 주가 그리스도여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못 봐요?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봐요, 못 봐요? 못 봤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믿으면 본다고 했는데 마르다도 믿었는데 못 봤어요. 이 말은 뭐예요? 마르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서론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 40절을 보세요. 40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말, 여기서 내 말은 무슨 말이에요? 25절 26절의 말씀 다시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이거를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뭘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쭉 내용을 보니까 믿긴 했어요. 고백은 했어요. 근데 확실히 믿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믿으면 진짜 믿어야 된다.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그냥 막연한 머릿속의 믿음이 아니고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확실하는 고백이 돼야 돼요.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면 뭘 보게 돼요?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시더라고요.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기록을 하게 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다 받아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66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완성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기를 합니다. 근거는 과학이에요. 이성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과학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천지창조 거짓말이야.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다 거짓말이야. 신화야. 그래서 빛이나 운동을 하면서 성경을 빼요. 근데 이런 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또 이단들은 성경에다 또 더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가톨릭도 13경의 외경이 있어요. 성경 말씀 외에 외경을 더해요. 우리가 몰몬교들은 몰몬경을 더하고 통일교는 원리강론을 더하고 여호와의 증인은 파수대를 더하고 수많은 사람을 더해요. 신비주의자들은 자기의 경험을 더합니다. 아, 내가 꿈을 꾸는데. 사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 전에도 어떤 분과 상담하면서 그러는데 성경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필요 없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다 된대요. 차가 사고 나라 그러면 사고가 나고 사고 날 때 사고 나지 말라 그러면 또 차가 또 바로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신비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요. 이게 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경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꼭 믿으세요. 이런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데 따라가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믿으면 뭐가 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요. 자, 성경을 기록한 목적 암송해 볼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뭘 얻게 돼요? 영생을 얻죠. 이게 기적이죠. 하나님의 영광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나 낙심할 때가 있어요. 밥을 못 먹을 때가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만났는데 6개월 동안 밥이 안 넘어가더래요. 우울증에 걸리고 막 죽고 싶고. 그 이유는 사랑하던 첫째 아들이 병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그러다가 어떤 것도 안,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한순간에 그냥 치료가 됐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니까 한순간에 우울증도 돌아가고 괴로움이 사라지고 식욕이 생기고 이게 다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뭘 믿으니까?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다를 꾸짖으면 바다가 잔잔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사복을 주관하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믿음대로 행해야 돼요. 본문 41절 말씀 보게요. 자, 빨리 가겠습니다. 41절 같이 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먼저 감사 기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님이 그 작은 것까지 뭐 했어요? 감사했죠? 여러분 감사하세요. 자, 그리고 42절 같이 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들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들러선 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었죠. 안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고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지 나흘이 지나 냄새나는 시체를 향하여 주님이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신적 권위가 있는 능력의 말씀 아닙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44절 함께 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단리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된 시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기절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썩어진 시체가 살아난 거예요. 여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르자 누가 나온 거예요? 나사로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자, 돌을 옮겨놔. 누가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 돌은 누가 옮겼어요? 누가 옮겼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또 손수 옮겨줬나요? 안 나왔어요? 누가 옮겼는지?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여자가 힘이 없으니까 돕긴 했겠죠. 그 있는 사람들이 다 옮긴 거 아니에요. 누구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말씀 믿고 믿음이 생기니까 옮겨요. 나오라. 누가 명령했어요? 예수님이. 나온 건 누구예요? 나사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도 은혜가 되지만 믿음대로 행할 때의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대로 행할 때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자,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죠, 지금. 그러니까 나는 안 해도 되는 거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하는 중보의 역할을 하시는 거고,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고, 열매는 누가 맺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 일이 다, 봉사는 우리가 하고, 복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모든 게 이렇게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세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아프고 힘들 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우리 잠언서 4장 20절 22절 함께 볼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면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이것이 믿어지게 되면 여러분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나만 장군이 순종해서 고침 받았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잖아요.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영광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이제는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옮겨놓으라. 옮겨놓으면 됩니다. 나와라. 나가면 됩니다.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고, 물론 기적은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 치료받는 것,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믿음 못 지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첫째로는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성경 66권을 믿어야 돼요. 세 번째는 믿음대로 행해야 돼요. 간단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단순해요. 너무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예수께서 신앙하는 거 우리가 믿잖아요. 확실하게 믿고 그분 앞에 맡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